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러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부모님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게 된 지 2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 누구도 야곱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외삼촌의 집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만 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이쪽으로 데리고 올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런 약속을 한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20년 동안 야곱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20년을 살면서 얼마나 그 집이 그리웠겠습니까? 야곱의 20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처음 7년, 그리고 두 번째 7년, 그리고 마지막 6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야곱은 계속해서 외삼촌 라반의 그 목장 일을 하는,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그의 첫 번째 7년은 어떠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지내며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7년은 너무나도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7년은 어떠합니까? 라반의 신부 바꿔치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야곱은 두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분란 또는 다툼 그리고 시련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혼란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6년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가지고 수없이 속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야곱이 이 20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야곱에 대해서 중상하는 말을 합니다. 3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의 들은 말이 어떠합니까? 성경은 이것을 청각적 이미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야곱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말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어. 그래서 지금 저기 모은 재물이 다 우리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합니다. 다 빼앗고 다 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은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재산을 모았다고 말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재산을 모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14년 동안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라반의 종과 같이 살았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지난 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아버지의 것을 빼앗고 또 자신의 것으로 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길에 함께 하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까지 복을 받았음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결과로 자신들도 부자가 된 것은 잊어버린 채로 오직 야곱만을 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야곱의 상황은 현재 어떠합니까?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핍니다. 그랬더니 어떠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31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반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야곱을 바라보는 라반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있지 않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적대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양한 버전의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NIV는 이 안색을 태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을 향한 라반의 태도가 매우 퉁명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야곱의 태도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좋게 지내다가 어떠한 일로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돌변합니다. 때로는 불평이 잔뜩 섞인 얼굴로 비협조적일 때가 있습니다. 별 일도 아닌데 시비를 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영어 성경인 RSV에서는 이 안색을 관계로 번역을 합니다. 즉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야곱과 라반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라반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뛰어나와서 부둥켜 안고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고, 야곱이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자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외삼촌인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격려하며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 지금 이렇게 맺어져서 20여 년 동안 살아온 관계가 이제는 깨졌다는 겁니다. 인생의 동반자로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야곱의 상황이 어떠하다고 가르쳐 줍니까? 지금까지 함께했던 공동체에서 그 관계가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삼촌과 함께했던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현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각적 이미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청각적 이미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야곱이 험난한 나그네 생활을 마무리함을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20년 만에 그 그리워하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이 허락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베델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그 은혜로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라반과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는 이 관계가 깨어졌구나,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자신에게 들려온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청각적 이미지로, 시각적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2명의 아내를 들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야곱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창세기 31장 5절의 일부분을 다시 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신앙이 보여집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이 어떠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고백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그 신앙이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그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밧다람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지만 라반은 계속해서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음을 말합니다. 그것도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10번은 횟수로 10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상다반사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주 품삯을 변경하면서 자신을 속인 자가 그 아내들의 아버지였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약속하시기를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라고 하면 그때부터 가죽대가 모두 어떠한 새끼를 낳습니까? 점 있는 새끼를 낳았던 것입니다. 또 장인어른께서 말하기를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세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가죽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품삯을 속일 때마다 막아주셨고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외삼촌에게 제안했을 경우에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예측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양치기의 경험을 갖고 혹이라도 이렇게 하면 내가 유리하지 않을까 하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전략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더 많은 것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야곱이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라반의 속임수를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구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 이것은 내 전략에 의해서, 내 방식에 의해서, 나의 꼼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야곱에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나의 재능으로, 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5절에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야곱은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할지라도 고백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음의 확신이 찾아옵니다. 이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 불편한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거야. 너무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확신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이 고백되는 순간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엇인가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나의 재능이 탁월하니까, 내가 이렇게 계획성이 좋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추진했으니까 일이 이렇게 잘 됐지 하면서 스스로 자화자찬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다시 믿음의 확신이 듭니다.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차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이 우리를 움직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그 확신이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은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그의 아내들에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들려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셔서 얼룩진 양들을 낳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룩진 양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획득한 얼룩질 양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으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이 이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점 있는 양이 많이 나오도록, 줄무늬 있는 양이 많이 나오도록 했는데 야, 이대로 되는구나. 역시 나는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이라도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을 줄 모르지만 꿈을 통해서 야곱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리브가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맺었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해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확신을 갖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명령을 그냥 꿈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영적인 민감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그 꿈을 통해서 가진 그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이 바울이 이 일행과 함께 배편으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 호송 책임을 맡습니다. 근데 그때는 유대인의 속죄일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기 쉽지 않은 계절이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항해를 하면은 화물과 배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해할 수 있으니 이 항해를 연기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다행히도 남풍이 붑니다. 그래서 출발은 순조롭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의 크기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파도와 광풍이 부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위기가 밀려왔습니다.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고 사공들은 이제 배에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의 운항에 필요한 도구를 하나씩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구원에 남은 소망마저 사라진 순간입니다.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탈진해 가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게 된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참담한 상황 속에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희망의 말씀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단지 바울이 낙관론자라서, 그리고 긍정적인 면만 볼 수 있어서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풍랑 속에서 바울은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민감한 체험에서 온 바울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23절에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라고 그 내용을 전합니다. 바울의 말은 매우 예민한 영적 감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울도 배가 침몰하면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지면 어느 정도 수영을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자가 옆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만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민감한 영성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암담한 상황의 한복판에서도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던 여호와의 사자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의 강력한 소식을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데 바울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암담하기 그지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할지라도의 고백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영적 민감함으로 그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민감함이 있을 때에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20년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불공정 거래가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라반의 갑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일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결정권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이 바라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영적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확신과 영적 민감함을 통해서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노베이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으로 영적 혁신을 만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